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가 어렵죠. 60년을 함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귀한 부부 생활을 잘 해오신 거죠. 60년이 되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남편에게 여보, 이제 60년이 되었으니 이제 이 비밀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한 작은 상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인형이 2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니 여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제가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께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남편이 좀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 마음 고생하지 말고 인형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6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우리 아내 속상하게 했던 적이 2번밖에 없구나. 근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종이가 있어요. 살펴보니까 수표예요. 1억 원. 와, 여보, 이 수표는 뭡니까? 네, 여보,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비밀이 밝혀졌어요. 6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인형을 열심히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죠.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주 깊은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제 크게 생각하면 민족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깝게 생각하면 자기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는 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혀버린 거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이 깊은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 깊은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 가운데,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자신의 이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달리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나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맞이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늘 항상 이 시기에 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았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자, 25절 말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자, 후반에 우리 이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그 숫자는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정하신 부분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시작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물줄기가 어디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 아메리카까지 또 우리까지 흘러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자,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겠죠. 처음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은혜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놀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그냥 실패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란 은혜 통로로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스라엘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구나. 다시 기회가 있겠구나.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거절했다가 이스라엘의 거절로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숫자가 충분히 채워지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겠구나라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구나.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 앞에 나올 날이 있겠구나.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기록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이사야 59장 20절, 21절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21절.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뉘우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꼭 붙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자기 유대민족을 바울이 본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맞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선택적 관점이라는 거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적 관점에서 보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 그래서 선택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른 것 붙잡고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은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 이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40일 새벽 기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말씀 붙잡아야지만 기도가 돼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뭔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기회,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경험을 해야죠. 진짜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지난 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며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제 개인적인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고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너무 흘러넘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기도의 장작을 쌓읍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불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이 공동체 위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의미할 때 은사라고 말하죠. 예언이든 방언이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말하면서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약속의 말씀, 이 선물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 뜀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다시 번복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 메시지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놀란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친구,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생각했을 때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앞에 지금 반응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또 우리 자녀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지 친척, 또 우리 친구와 이웃, 직장의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친지, 친척, 친구와 이웃, 직장의 동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반드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삶을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놀란 은혜, 회복의 놀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 실패로 끝나지 않는구나. 반드시 이 민족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건 반드시 회복으로 바뀔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는 저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란 은혜 안에서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아멘. 깊도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 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니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좌절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만큼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겼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게 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매가 한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자매가 이 권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권사님께서 자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반드시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혹여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혀 신앙생활 하지 못했으니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그 기도만 했어요. 딱 한 문장.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 잡힌 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뇌 수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왜 안 보이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정밀 검사하면서 주변 의사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실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이 누구인가? 저희 어머니세요. 우연히 이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자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